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7절, 시편 116편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그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편 116편 7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 거라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것입니다. 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주인과 종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뒤에는 커다란 높은 산이 있었던 거죠. 아프리카 하면 기후가 아주 더운 곳이지만 산이 얼마나 높은지 산 꼭대기 한 중턱에만 가도 추워서 거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주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내기를 합니다. 혹시 자네 저 산에 가서 오늘 밤을 불을 피지 않은 채 거기서 보내고 내려온다면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그 땅 일부를 떼어주겠네. 해볼 의향이 있는가? 종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주인이 뭔가 그 내기를 할 때는 우리 집에 좀 영광이 되는 일들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주인도 궁금한 것이죠. 종도 정말 밤새 추운 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 네, 해보겠습니다. 내기에 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산으로 떠나기 전에 어느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이 종은 만나게 됩니다. 자네 거기 가서 불을 피우지 않고 버틴다는 것은 불가능하네. 내가 도와주겠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불을 피울 테니까 산에서 우리 집 불 피운 곳을 바라보게. 바라보면 그러면 그 추운 데서도 이겨낼 힘이 생길 걸세. 추위에 얼어붙지 않게 될 걸세. 주인은 다음날 또 다른 종들과 함께 그 산으로 내기를 하기로 한 그 종을 보냅니다. 불을 피우는지 피우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들은 그 추위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날이 이제 저물고 밤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춥습니다. 산짐승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만큼의 추위예요. 그 종은 정말 불을 피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위에 옷을 입지 않은 채 버텨야 돼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찾아온 그 시간, 멀리선가 어떤 밝은 불이 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대로 정말 불을 피워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추운 가운데 그 불을 바라보고 그 불꽃 얼마나 작아 보였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신기하게도 몸이 얼어붙지 않고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다 지샌 다음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기에 졌는지, 내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이렇게 주인이 종을 대면하는 순간 정말 불을 피우지 않고
어제 밤을 지샜느냐?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추워서 그거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지혜로운 어르신이 불을 피울 테니 그것을 바라보게나 라고 해서 그거에 힘을 냈습니다. 주인은 그렇다면 자네는 내기에서 증거내, 불과 상관없어야 되는데 자네는 불을 가까이 둔 거 아니는가? 불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기에서 증거내. 재판장에게 그 종을 데리고 갑니다. 불하고 상관없이 밤을 보냈어야 되는데 불을 쳐다보면서 했다고 하니 그러면 내기에서 진 것이요, 이긴 것이요. 재판장이 주인의 편을 듭니다. 불과 상관없어야 되는데 불을 쳐다봤으니 내기에서 진 것이죠. 종은 밤새 추위를 견디고 다음 날에도 주인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전에 도와줬던 그 어르신이 종을 찾아왔습니다. 자네 걱정하지 말게. 우리 마을에는 현명한 부자 어른이 계시지 않는가?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테니 그날 정해진 날에 주인과 함께, 재판장과 함께 그 집으로 오게나. 마을의 현명한 부자는 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청하고 잔치를 계획한 것이죠.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모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인도, 종도, 재판관도, 노인도, 또 그 마을의 사람들도. 그런데 음식 냄새는 계속 나는데 음식이 나오질 않습니다. 기다리고 지쳐있을 그때쯤 그 현명한 부자, 그 집의 주인이 나와서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왜 요리가 안 나옵니까? 저희가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현명한 부자는 냄새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냄새로 충분합니까? 먹어야죠. 막 군침이 돌다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서 요리를 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먹이기 위해 부른 거 아닙니까? 그때 그 현명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과 같이 불을 쬐는 것이 아닌데 불을 쳐다봤다는 것으로 내기에 실격이라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소?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은 깨닫고 그 종에게 약속한 땅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 풀리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 아프리카의 민속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서 나는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불을 쬐려고 내 앞으로 나뭇가지들을 무엇인가를 끌어당겨 나를 위해 몸을 데피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는데 바라봄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막힌 것이 해결되는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 울타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거기서 힘을 얻고 있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걸어오신 길들이 각각 어떤 때는 고된 걸음이셨을 수도 있고 어떤 걸음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걸음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돼서 잘 지나가다가 어떻게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한 소식을 듣게 되시기도 하고 정상적으로 걸었던 무릎이 왠지 언제부턴가 불편하게 시작되어서 건강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는 시간을 맞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피우신 그 불을 바라보는 그런 종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놀랍게도 바라보기만 했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때 필요한 말은 뭐고 지금 이때 필요한 행동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지난 한 주간도 아마 찾으셨을 것이고 집중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라면 내가 알려줄 수 있네. 걱정하지 말게.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그 절대자라는 분, 창조주라는 분,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분을 향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왠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새롭게 하는데 그런 방법이 유익해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아마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7절까지 39절까지의 본문은 이방 문화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할까 말까 고민하던 문제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채 그대로 먹지 말라. 이것은 피를 먹고 동물의 세계와 연결이 되는 어떤 무속적인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방 문화와 연관됩니다. 점을 치거나 이건 길한 날, 흉한 날을 찾죠. 그래서 짐승의 생간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검사해서 길한지 흉한지를 보기도 하고 무언가 동물의 뼈를 불에다 던져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길하다, 흉하다를 점치는 과정들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죽은 자와 연관되는 죽은 자와의 대화를 위해서 신체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읽으셨을 겁니다. 죽은 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표현으로 누군가 돌아가신 그날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상흔을 입히게 되는 것이 이방 사회에서는 약간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머리 모양을 둥글게 깎지 말라. 참 이상한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구약학자들은 머리 모양을 우주의 모양처럼, 천체의 모양처럼 둥글게 깎을 때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이 부분을 그러한 사상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당시에 이방 사제들이 머리를 어떻게 깎았는가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수염의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내용은 수염의 일부를 깎아서 신전에 던졌을 때 나의 일부를 신이 이해하고 신과 합일되는 지점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방 제사 중의 일부가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수염을 깎거나 어떤 머리카락을 털럭을 던지거나 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의 인생의 어떤 깊이의 문제들, 어떤 지혜의 깊은 곳에 도달하고 싶은 다양한 방법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도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접한 자, 박수를 믿거나 영매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도 사무엘이 죽자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왕이 그 정도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무속적인 영향을 받은 문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방 땅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향을 받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딸을 이방 신전에 드리는 방식, 딸을 신전에 거룩한 여자가 되게 하면 여러 자녀들 중에 한 명을 그렇게 신전으로 보내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이 통용되던 문화 속에 하나님은 금지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31절 이후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방 문화와는 상당히 상관없는 오늘도 유용한 윤리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할 것에 대한 것이 32절, 외국인을 배려해야 되는 것에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들을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이 33절,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한 거래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공정한 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때 이
저울을 달 때 어느 쪽에 힘을 주는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삶의 윤리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많은 사람들도 그 윤리적인 문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게도 되겠죠.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윤리적인 실천으로 우리는 어떤 것이 되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현장에 우리는 더 깊은 것을 알고 싶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이유와 또 이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더 맞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서 찾아오시면서 만나주실 수는 있겠죠.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나주리라고 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또 다른 우리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참 잘했도다라고 격려하실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노력했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한 수고와 우리 손에서 진행된 그 일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을 때니까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냥 내가 이걸 던지면, 이런 방식을 진행하면, 머리를 깎으면 그럼 뭔가 해결될 거라는 또 다른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제사법 같은 복잡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속죄제, 헌신에 대한 번제,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소제, 화목제, 이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양도 염소도 몇 마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만 둥글게 깎으면 되거든요. 우리 가족 전체가 아니라 딸 한 명만 이방 신전에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그냥 몸에 글씨 하나 새기면 되거든요. 이걸 통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에 솔깃해 움직이는 동안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설명하신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마음껏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수고의 값어치만큼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리라는 기대는 갖겠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되어버릴 줄, 헛된 일에 집중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다른 방법을 취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될까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초청으로 여러 가지의 율법적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지, 그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거나 그 모든 일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구절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레위기 19장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방 신상에게 가지 마라, 신접한 여인에게 가지 말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켜야 될 여러 이웃들에 대하여 배려하라, 이해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럼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상당히 특이한, 본문에 들어간 것이 참 미심쩍은, 위치가 참으로 애매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30절은 뭐냐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 거룩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는 본문 속에 갑작스럽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고 함몰되어 우리의 손의 수고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한 본문들을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구절이
30절이 되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시편 116편 7절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후대하고 계신다. 너의 평안함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안 가니까. 내 발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내 손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의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왜 다른 곳에서 허송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해결받고 어디서 힘을 얻고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되나요?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쉬라고. 하나님이 쉬시는 그날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고 기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날들, 그 모든 날들에 대한 찬사가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매주 경험하는 자리가 안식일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이스라엘의 진영 정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내용을 놓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다양한 실천들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내 성소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윤리적인 이야기를 쭉 진행하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 성소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레위기 19장 앞에 2절에서 4절 사이에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4절에는 헛된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 그리고 레위기 19장의 9절과 9절 사이에 헛되게 행동하는 이야기를 쭉 나열하세요. 이미 앞에 2절에서 4절 사이에 해결된 그 내용이 이후의 말씀을 대면하는 동안 우린 또 바뀐 거예요. 우린 또 다른 어떤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또 다른 것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기서 선을 그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 나의 성소는 너의 마음에 있는가? 물으시는 거죠. 헛된 것으로 흘러가는, 순간적으로 헛된 것을 향하는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문맥을 넘어서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 나의 성소. 에스겔서 23장 36절에서 39절 사이에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자녀를 이방 신상에 던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일을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자녀를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38절에 그 희생한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러면 언제 자녀를 이방 신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소를 더럽힌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날에.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날에 이방인을 불러와 상을 차리고 내 향과 내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지절이고 즐겼으며.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날이 그 장소가 성소와 가까운데도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49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실 거라고 기록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게 레위기의 기록과 기록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여러 가지의 방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휩싸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시는 그 초점에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식일이라고 맞추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구별해서 안식교 신자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기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 안식일에 사람들은 일을 다 쉬고 회당으로 갔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문제는 우리가 모이게 되는 날이 언제인가라고 귀결돼야 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묵상이 그곳에서의 시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 출발점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잘 시작하고 계신 거고요.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나의 성소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레위기의 말씀의 전체적인 방향들을 다 넘어서셔서 결국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꺼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만, 그 자리에 서야만, 그 시간을 구별해야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살아가던 삶의 패턴대로 살아가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사실 7일이 부족합니다. 저 7일간 수고하고 여유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어찌 보면 우리는 사명이나 우리의 목적 이런 것을 너무 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과 내 성소가 너에게 여전히 귀한가를 질문하세요. 그것이 거룩의 시작점이니까. 내 앞에서 거룩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할 때 그럼 이걸 어디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라. 네, 그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기도하고 시작하라. 그렇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 대해 말하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거룩하라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계신 장소로 가야 돼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셨으면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시간을 우리가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주일 성수에 대해 고루한 습관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는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설명하는 과정이 참으로 번거롭기도 하고요. 어른 세대들이 신앙의 연륜 가운데 이걸 꼭 설명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레위기는 설명하고 있어요. 내 안식일과 내 성소를 귀히 여기느냐라고. 주일 성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좀 전에 에스겔서 23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거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는, 경외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이 우리에게 혹시 나온 적은 없습니까? 마땅한 행동들이었겠지만 우리의 상황에서는 원래 내가 살던 곳에 하나님이 성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원래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 나의 성소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무치시니까 에스겔서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 당일에 너희가 그렇게 행하였도다. 회복의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 지쳐있을 때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누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그 회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는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이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라고 말하십니다. 날과 시간을 말하고 계세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오늘 레위기 19장 30절에 내 안식일, 내 성소라고 말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마감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는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 주인인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과 우리에게 그 날을 공개하고 계실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향해 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더 배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은, 그 날이 언젠지도, 그 시각은 언젠지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날과 시간에 대해 주인이라고 자신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어떠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기준들을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하여 거룩하라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수행된 그 모든 결과의 자리에 나는 거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였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식일은, 내 성소는 그건 어떻게 됐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과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가 되는 지점이 어디여야 되는지, 어디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 누구의 품에서 시작하여서 누구의 품 안에서 마감되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걸음은 좀 더 바삐 걸어가고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공식적인 표현이에요. 석가탄신일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예화가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도둑이 평소 나쁜 일을 많이 했지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작은 거미를 보게 됩니다. 거미를 밟지 않고 살려줘요. 그러니까 그 후에 또 다른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결국 지옥에 갔지만 그 부처님이 그때 그 거미를 살려준 것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를 위해 극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미줄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지옥에서 어둠 속에 고통받고 있던 그 도둑이 하늘에서부터 반짝이는 어떤 은빛줄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 줄이 뭔지 궁금해하다가 당겨보다가 이걸 붙잡고 올라가면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줄을 잡고 올라가게 되었다고 해요. 올라가다 보니까 줄이 당겨집니다. 이상에서 아래를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줄을 잡고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얇은 거미줄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붙잡고 올라가는 거죠. 갑자기 이 도둑이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내 거미줄에서 당장 떨어지라고 소리를 치고 발을 구르고 아래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처님이 그의 이기적인 모습에 그 오르던 거미줄을 위에서부터 끊어버려요. 그래서 도둑은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지옥으로 다시 떨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에 대해서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해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뭔가 길을 찾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구하는 여러 가지의 삶의 길들이 많은 사람에게 감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어떤 고통이 올 때도 인내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윤회와 같은 그런 현상 가운데 오늘을 견디는 것에 대해 권면하는 하나의 세상에서 말하는 조금 수준이 높은 윤리적인 길들을 제시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딱 거기까지예요. 이 이야기가 정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길을 막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요. 다른 방법들을 선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도록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보다 다른 것에 대한 또 다른 길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얻고 더 깊은 것에 통달하고 더 새로운 것에 내가 충족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곳 말고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과 우리에게 있어서 성소라는 개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수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열린 길이 되신 그 사실에 준해서 그 일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리가 삶에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만큼 수고한 것에 대해 왜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의 환경이 닥쳐오면 우리는 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너무 많이 상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대한 우리가 그럼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성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회복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면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대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허송하는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소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첫 단추를 온전히 맺는 회복의 자리를 기억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그 평안함의 현장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겨야죠.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만이 예수님이 해결하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선행, 하나님이 빠진 윤리의 실천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한 그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보단 내가 얼마나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일을 해냈는가에 더 우리의 생각이 함몰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 기본 명령을 향하여 우리를 다시금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면서 언제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지칠 때, 그리고 가장 우리의 안정이 필요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9장 37절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나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원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의 유익에, 어떤 우리의 업그레이드된 삶의 모습들을 기대하여 말씀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열어놓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감사하여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왜 안 됩니까? 왜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향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을 향하란 얘기야. 그것 지키고 따르면서 유지하는, 노력하고 수고하라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라고 써 있는 거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돌들이 소리 지르듯이 소리를 지른다면 우리는 말씀의 묵상의 현장에서 우린 헌절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과정으로 그 말씀의 수레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런 복된 묵상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녹아지고, 와,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하구나라고 감격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에 녹아진 사람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떤 기둥처럼 세우고 그 말씀 위에 또 석가래를 두고 건물을 올려고 하는 과정에 도구로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감격해야 하며 그 모든 걸음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의 현장이 그렇게 살아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장 34절에는 거류민에 대해 생각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도 애굽에서 한때 나그네였다, 그런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히 옛날 그 이전의 존재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지금도 나그네이고, 내가 선택하고 주인 같으나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할 땐 더더군다나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만 돼요. 안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주인된 사람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대항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들은 그 정처 없는 걸음 걸어가다가 주인이 발벗고 나와 만나주시는 현장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현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 중에 지치면서 겨우겨우 걸어갔던 그 걸음을 이해받고 보상받는 자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될 테니까요. 우리의 인생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시온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철로역정과 같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일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그 목적을 알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 언제일지 우린 모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한숨이 오히려 큰 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도 예수님 오시면 완전한 육신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는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오시는 그날 완결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대면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줘야죠. 주님 오시면 모든 게 정리가 되어 정리되기 전에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정리합니다. 회복의 자리 어디입니까? 우리가 수고했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성소,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으시면서 그분이 거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바쁨의 노력의 순간순간들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안식일을,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네가 귀히 여기는 그 많은 것보다 내 안식일을,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귀히 여기며 출발한 예배의 동역자분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로 결단하는 기도로 이 시간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말씀에 녹아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잠깐만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길을 지쳐 있었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 나그네라는 사실 잊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을 기쁨으로 대면하는 그 현장에 영적인 나그네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